챕터 10.4 부활의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사변적일 수도 있고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어서 보겠지만 좀 따라오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진행된 내용은 칼 라너의 어떤 그런 신학적인 의미들을 한번 제가 해석을 하기도 하고 좀 인용을 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십자가상 예수의 죽음이 그 하나님의 구원 의지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관점에서 부활이란 구체적인 인간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구원되는 것을 말한다고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어떻게 발동하게 됐는가? 바로 십자가상의 예수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발동하게 됐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한다는 것이 이제 라너의 입장인데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래서 반드시 구원과 동떨어진 인간 존재의 지속을 뜻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간 존재가 받아들여져 구원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부활이라는 것이 이제 크게 본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과 동떨어져 있을 수가 없죠.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었던 예수도 사실 인성으로서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신성으로 다시 그를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런 다시 회복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것, 그런 것들이 하여튼 구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그 예수의 인격과 그 인격이 지상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추구했던 그 관심사와 분리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인격이라고 하면 어떤 행위를 동반하는 것이죠. 언어와 행위, 말과 행위. 근데 말과 행위라는 것이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자케라고도 할 수 있고요. 표현이 자케라는 표현인데 이 끊임없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관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구원이고 사랑이겠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관념적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뛰면서 이 예수 인격 안에서 삶 안에서 계속 주장이 된 것이죠. 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이 그러면 뭐냐? 예수의 부활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음까지 간 건데 그것이 그 관심사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냐? 그 관심사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것을 넘어간다는 겁니다.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관념적인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탈피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인격과 관심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 의지에 따라서 하겠지만 예수는 그것을 강력하게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라너의 말대로 보통의 인간 인격과는 좀 구분되겠지만 라너는 그래서 구원의 중개자 혹은 중재자 혹은 중보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메디에이터라고도 할 수 있고요. 메디에이터라고 하는 것은 영어 표현이고 이제 독일어는 아마 페미클러 다양한 얘기를 쓰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적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절대적이라는 말이 유일무이하다고 하는 것이죠. 역사적인 예수 안에서도 사실은 이 구원의 절대적인 중개자라고 받아들일 만한 것들이 많이 암묵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과 관련해서 더 밝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 구원의 절대적인 중재자라는 의미를 우리는 예수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하나의 우리가 수학적인 문제를 풀듯이 이런 것들을 풀어가서 인지적인 차원의 사실의 인지 행위가 아니라 이 절망에 빠질 법한 예수의 죽음이 의미를 갖게 되고 실제로 예수 부활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정말 종말론적인 승리로 드러나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이는 바라볼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인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 신앙으로서밖에 바라볼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의 신앙과 실존적인 해석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예수는 제자들의 신앙 속에 부활했다는 의미로도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이제
접근하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들이 직접 예수를 체험했다는 것을 먼저 조금 우리가 좀 하지 말고 여하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서 예수가 나타났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너희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그럼 우선은 예수는 제자들이 신앙 속에 부활했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그 실존론적인 해석에서 예수가 신앙 속에 부활했다고 말할 때 이 신앙은 본래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주도권이 아니라 반대로 하느님의 권능으로서 인간 실존이 인간 실존 안에 있는 그 유한성과 죄와 죽음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 전에서 운동권 어쨌든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운동권들이 얘기했을 때 자 열사들의 죽음을 보라 해서 많이 분신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그 열사의 정신이 우리 안에서 되살아 나온다, 살아온다, 부활이란 말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되살아난다, 그걸 다시 살려야 된다. 이런 것은 어떤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투사를 하는 거죠. 투사를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투사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 이 안에서 살아나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 그래서 인간 실존이 이제 드디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신앙인 것이지 어떤 인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실존론적인 해석에서 그럼으로써 얻게 되는 자유가 예수 자신에게서 실현되고 우리에게 밝혀졌다는 것을 아는 신앙. 드디어 예수의 부활로서 우리가 그 자유를 얻게 됐다는 것을 아는 신앙. 이렇게 됩니다. 이 원래는 하나님에 의해서 촉발된, 하나님에게서 출발된 이 촉발된 이 신앙이 우리 안에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체로 되살아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되살아나게끔 해준 것이라는 것이죠. 이 신앙이 우리 자신의 부활에 대한 희망이라고 하면 이 신앙의 시작은 예수 부활에게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부활이라는 것이 선취라는 얘기를 했었죠. 우리 부활에 대한 종말론적인 희망이 되고 선취라는 게 뭐냐? 예수 부활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부활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가늠하게 하는 그런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 신앙의 행위는 신앙의 내용과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파울 틸리히나든지 칼바르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옛날에 그 로마 가톨릭적인 것은 우리 버리자, 말도 안 되는 것들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라너는 자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내용이란 게 뭐냐? 결국 부활 아니냐? 근데 부활이라는 건 뭐냐? 부활에 대한 신앙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니 하느님께서 우리를 촉발시켜서 믿음으로써 하게끔, 행위로써 하게끔 이런 것 아니냐?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 부활이라는 전제 없이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신앙의 내용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신앙의 행위는 뭐냐? 그분을 믿는 것. 이 둘은 따로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로 하나 작용을 일으키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너는 그 하느님에게서 초래하고 하느님에게로 향하는 어떤 주체의 절대적 자유로서의 신앙 행위는 적어도 잠재적으로 자기의 부활을 이미 신앙 내용으로 한다고 이 둘을 결합시키고 초월론적인 관계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행위라는 것은 신앙 내용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요.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은 신앙을 하면서 더욱더 밝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로 원래는 이 초월론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육체의 부활과 유례없는 사건에서 예수 부활 10.4.2 챕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플라톤적인 사고관은요,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는 영혼을 뭐라 그래? 영혼의 감옥?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굴에 갇혀 있을 때 그러면 이데아를 가야 되는데 이데아에서 나오는 그 빛을 어스럽이 봐서 아 이데아가 있는 것인 줄 아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빨리 벗어버리고 그 이데아의 세계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의외로 이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도 있어 왔습니다. 뭐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신국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다 이 지상 생활이 아니라 저 하느님 안에서만 안식을 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어쨌든 이러한 그런 것, 그 사상의 흔적들이 있다고 보여지고 종교라는 것 자체가 이 플라톤적인 것을 뭐 플라톤이 그렇게 이야기했겠지만 약간 그런 것을 담고는 있어요. 어떤 종교든지 다 구원된 상태에서는 뭐 극락에 간다든지 신과 하나가 된다든지 뭐 힌두교 같은 경우도 그렇죠. 당연히 그런 겁니다. 다 이 세상을 떠나서 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적인 세계로 들어가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나 이제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들은 조금 완전히 좀 달라요. 우리가 뭐 복음서에서 봤겠지만 이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고 했을 때는 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뭐 밥을 같이 먹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좀 대단히 놀라운. 그러니까 부활을 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영혼만 하늘 올라가고 육체는 그냥 남아서 썩어 없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서 보여지는 아주 독특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사실 이런 전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가 다 함께 어쨌든 분리되지 않고 인격으로서 인간이 전인적으로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것이 그럼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에게서 우리는 그 부활의 희망, 그 종말론적인 그 희망을 보게 되고 선취된 걸 봤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도 우리가 부활할 때도 단순히 영혼만 하늘로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엔 그 마지막 날에는 육신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뭐냐면 육신과 영혼이 사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를 지으면 육체가 죄를 짓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하듯이 하죠. 그리고 육체가 죄를 지으면 영혼이 그러면은 내가 저지른 것이 아니야.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그냥 다 이 통하게 돼 있고 서로 어떻게든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그 죄라는 것, 그 부자유가 뭡니까? 부자유. 영혼이 부자유하면 육신도 부자유하게 돼 있어요. 그 육신이 부자유할 경우에 영혼도 부자유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제 곁나가는 얘기인데 혹시 아식스라는 이게 뭔지 아세요? 아시겠죠? 이거 신발이에요. 신발. 일본 신발인데 이걸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뭐냐면 요 앞자들만 딴 겁니다. 아니마 사나 인 코르포레 사노. 이게 뭐냐면 이게 원래는 말이죠. 이 아니마가 아니라 맨스입니다. 맨스는 정신이라는 것이죠. 건전한 육체의 건전한 정신이라는 뜻인데 이걸 건전한 영혼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식스라는 것을 만드니까. 왜냐면은 MS인 것보다는 A가 있으니까 아식스 이게 더 좋잖아요. 말하기는. 그러니까 건전한 정신에 건전한 육신의 건전한 정신 이런 거죠. 영어로는 뭐죠?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인가요?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영어 속담으로 만든 건데 여기서 사운드라는 게 뭐죠? 소리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독일어 게준트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게준트라는 말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게준트라는 말은 건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게준타이트 그러면 건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강, 건전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혀 달라 보이죠. 사운드로 보면 건전한 이 아니라 아이고야 소리가 좋은 몸이 좋은 뭐 소리가 좋은 정신이 되는 건가?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조직 신학이나 뭐 교회 신학도 그렇겠지만 조직 신학, 기초 신학 이런 조직 신학은
이러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양한 해석들이 사실은 뭐 신학을 구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갇혀 있지 않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의 힘은 뭐냐? 전승에서 전통적인 것에서 길어올 수도 있고요. 전통을 새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생각을 완전히 180도 다르게 생각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 전에 있었던 것에서 기반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 활동은 어쩔 수가 없이 기존적으로 있었던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것인데요. 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사건은 근데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다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종말론적 희망으로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 부활의 유래는 유일무이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은 유일무이한 신앙인 것입니다. 전례가 없어요. 전례가 없다. 그리고 이 신앙의 내용이 그 자체가 그래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이 놀라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너가 마지막에 유래가 없는 것의 근거는 그 근거 자체가 유일무이한 것이고 단순 명료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전승에서 말하는 이제 부활 경험에 대한 신뢰에 대한 건데요. 이 라너가 사실은 이렇게 그 인간학적인 관점이라든지 뭐 종교 철학적인 관점에서 뭐 이렇게 조직신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신약성서의 증언을 토대로서 이제 해서 부활에 관한 교리들을 되짚기도 합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성서를 다루지 않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 교리들이 항상 옳지만 실제로는 우리 모두는 특정한 증인들의 증언인 부활한 주님을 보았다라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존하다, 그 초대 사도들의 증인들의 의존하다라고 했을 때 의존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뭐 잘못된 해석은 뭐냐면 의존하다, 왜 의존해? 아이고 그래 뭐 가진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의 것이라도 해갖고 의존해야지 뭐. 라든지 그들이 그렇게 믿었으니까 뭐 그걸 그렇게 말한 것 그 체험만 가지고만 그냥 의존할 수밖에 없지 뭐 그렇게 해서 약간은 그 비판적으로 비난조의 것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 제대로 우리가 좀 잘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것을 해석하기 전에 어떠한 것,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는가, 오해를 하는가를 보면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증언의 무게는 본질적으로 이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이 자기와 같은 종류의 경험에서 이 증인의 신빙성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도들의 부활 증언을 판단한다고 하면 신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은 뭐냐면 보통 그렇죠. 보는 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뭐냐면 그 사람들의 체험에 관해서 나도 그런 체험하고 비슷한 거 했어. 그럼 뭐 믿겠네. 뭐 그냥 거기에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들이 부활에 대한 증언을 할 때 그것은 약간 신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둘째로 여기서 우리는 이 사도들의 증언을 초원론적 부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서 알아듣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바를 그리고 자기의 경험의 지평과 검증 가능성 밖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점만은 아니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범주적이고 초월론적인 신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떤 한계가 있고 이 한계를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 라고만 하지는 않고 이것에 대한 희망을 통해서도 믿는다는 겁니다. 희망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둘은 이러한 여건 안에서 믿는 것과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믿게끔 하는 믿을 수 있는 행위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 이 둘 사이는 방금 우리가 무슨 얘기했었냐면 신앙의 내용과 신앙의 행위가
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 똑같은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다른 것을 우리의 지평을 넘어간 것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겪어왔던 부활에 대한 체험들이 나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럼 어디냐? 그것이 어디냐? 초월론적 이것은 초월적인 것이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범주 안에서 범주적이라는 것 그걸 할 때 그럼 뭐냐? 우리 라너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 이것을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 믿는 것이고요. 영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는 증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죽음을 넘어서는 용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라너는 한 번 더 꼬긴 해요. 그럼 사도들 같은 경우는 자, 예수의 부활을 직접 체험했겠지만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체험해? 라는 문제에서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그 안에 투신을 했어요. 자신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에 있어서 죽었죠. 근데 죽음 안에서 그러한 자기 존재를 저런 용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사람들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하나의 용기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럼 어디서 봤느냐? 예수의 죽음에 대한 용기에서 본 것이죠. 결국에는 뻔히 알 수 있었어요. 예수는 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도 칼도 들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뭐 피할 수도 있었는데 전혀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것. 그 넘어서는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 안에 함께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활의 경험을 사실 지극히 주관적이다라고 치부할 수는 있지만요. 우리가 증언된 것 자체에 전혀 가까이 가지는 못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불투만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해한다면요. 우리는 영에서 스스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제자들의 신앙 안에서 부활했다라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와 예수의 관심사가 계속 살아있고요. 무수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경험하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라너는 어떤 한계도 인정하죠. 이처럼 실존론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도전승의 부활 증언에 의존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지만 바로 증언들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듣지 않았으면 또 촉발되지도 않았다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초월론적인 희망이 존재하고요. 이 희망은 항상 사변이 아니라 범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눈과 시간과 공간 안에서 볼 수 있고 이런 것들로 파악되고 증거되기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부활의 유일무이한 사건에 비견해서 우리의 부활에 대한 것들은 사실 초월론적인 희망이고 범주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교적인 중계를 얻어서 자기 본래 모습을 찾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도의 전승의 증언이 없었다면 사실 실현되기 어려운 것임을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예. 계시의 과정과 계시에 대한 신앙 내용 과정이 하나였음을 보면 더 명료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러한 상황에서 신약성서 안에서 제자들의 증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도 조금은 어렵지만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초 제자들의 부활 체험 10.4.4 챕터에 보면 최초 제자들의 부활 체험을 보게 되면 이 라너의 부활에 관한 신학이 순전히 선험적이고 인간한적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방금 발표받죠. 사도전승에 대한 어떤 신빙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차원에서 성서 인용을 자제할 뿐인 겁니다. 그럼에도 라너는 사도전승은 성서 증언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성서 안에서의 증언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 부활과 현현 나타나심은 역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어요. 좀 다 다르죠. 증언에 따른 어떤 그런 체험이 강도 혹은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수가 살아났다 라는 원초의 경험이 또 보충이 되기도 하고 각색되기도 한 2차적인 표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원초의 경험 자체의 본래적 본질을 묘사한다기보다는 우리 안에 살아있는 주님의 강력한 영의 경험에 따라서 해석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바로 앞에 10.4.3에서 보면은 예수 신앙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할 때의 그 의미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원초적인 경험을 신비적인 환상과 생생하게 살아있는 감각적인 경험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허구다, 그냥 심어진 이데올로기라고 본 게 아니라 어떤 이제 뭐 직접적인 거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도 전승의 증언에 의존해 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거의 일관되게 사도들의 증언은 뭐냐면 그는 죽음에서 일으켜졌다라는 겁니다. 일으켜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극히 아주 간단하죠. 예수는 죽음에서 일으켜졌다.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 고백 형식에서부터 다양한 신학적인 묘사로 윤색한 기록에 이르기까지 부활 경험이 이른바 밖에서 주어졌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를 살렸어 이게 아니라 뭔지 모르는 바깥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졌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활 경험이 결코 증언자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오직 신앙에서만 가능하고 이 신앙의 근거를 제공하는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예수와 함께 살았던 제자들이 다 사그라져 들어갈 때 이러한 체험들, 이런 신앙들이 바깥에서부터 주어진 겁니다. 주어진 거. 여기서는 내 안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깨우쳐진 거죠. 바깥에서 들어와서 깨우쳐진 겁니다. 근데 이 부활 경험이 그럼 그 뒤에도 늘 새롭게 고대된다든지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처럼 기대되고 재현된다면 그건 종말론 차원에서 구원사의 특정한 시기에 유보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겠다 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그 뒤로 없다는 것이 뭐냐면 이건 유일무이하다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 체험이 유일무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에서부터 왔다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전해진.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내가 만들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바깥으로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은 그래서 유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열정과 신비주의의 경험으로부터 억지로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고 반복할 수 있는 경험과는 다른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종교적인 열정과 신비주의 경험으로 막 세뇌를 한 거죠. 세뇌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서 야 이렇게 해서 온 거야 라고 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된 것이거나 그래서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나 세뇌를 시킨 것입니다. 설령 이런 증언자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한 신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적인 계시가 끝났다라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입니다. 어떤 세뇌가 되거나 자유를 박탈당한 것이죠. 자유를 박탈당한 것에서 신앙이 아니라 그냥 자율적으로 들어왔고 그냥 내가 뭔가를 윤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체험을 고스란히 전해줄 겁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전해주신 그분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뭐냐면 이단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예수를 대변한다. 내가 살아있는 하느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다 이단이죠. 이단입니다. 가차없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가차없이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역사 실증적인 예수 부활을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어떻게 증명해라! 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데요. 예수 부활은 제자들이 확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이 또 있죠.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냥 제자들이 역시 세뇌돼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라는 다시 어쩔 수 없이 이 체험이 가지는 주관적인 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역시 제자들의 체험에 머무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체험은 분명히 경계를 가진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추상적으로 개념을 다루고 있을 뿐이라면 우리는 자기 자신의 부활의 희망을 긍정하겠지만 그래 부활은 그런 거야 우리 신앙 안에서만 그런 거야 하겠지만 이 사도들의 예수 부활에 대한 경험을 부정할 수도 있겠지만 나아가 또
죄 없는 예수의 부활에 대한 신앙도 거부할 수도 있겠죠. 막 나가자는 거긴 하겠지만 과연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에게서 2000년에 걸친 신앙의 역사와 한 사람에게 보내진 제자들의 증언을 생각할 때 가능한지, 정말 가능한 건가? 라는 하나의 결단을 강요하는 물음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날 예수 부활의 복음을 듣는 한 사람에게 제기되는 물음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주어진 것인데 이것을 내가 세뇌가 된 것이냐 아니냐를 끊임없이 또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의 어떤 실존적인 결단, 실존적인, 그래서 신앙이 쉽지는 않습니다. 신앙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 그렇게까지 한번 의심을 해보자. 무조건 믿는다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돼서 오는 또 광신적인 것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는 공관복음에 따르면 만인이 부활하리라는 신앙이 자신의 독창적인 선포라고 가르치지 않았던 겁니다. 이는 민간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던 신앙이었던 것이고요. 그런 기반에서 자유주의적인 사도가입한 사람들에게 대항을 했죠. 예수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처럼 신약 성서에 이미 미래에서의 만인의 부활에 대한 일반적인 신앙이 존재했다는 사실에서 보아도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초월론적인 부활 희망과 예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서로 내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하지만 예수 부활로서 이것이 더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초월론적인 관점이라는 건데요. 이 안에는 선험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경험적인, 후험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후험적인 요소는 이 선험적인 요소 때문에 원인이 되는 거고 작용이 되는 거고요. 이 후험적인 요소를 통해서 선험적인 요소가 증명이 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이것이 라너가 말하는 초월론적인 요소입니다. 초월론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로요. 부활은 예수의 자기 주장 그리고 확증과 수용이라는 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성서 학자의 그 학문적인 결과들과 또 예수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하나의 구원 사건의 두 가지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봐왔는데, 부활 이전의 예수의 자기 주장은 부활 이후에도 부활로서 계속 존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속은 결정적으로 하느님에 의해서 수용되었고 그러한 존재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에 의해서, 하느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죽음에서 이렇게 깨워내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역사적 예수에게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이 하느님의 현존이 완전히 새롭게 능가할 수 없는 모습으로 무적의 강한 힘으로 자기를 관찰하며 계시고 더욱이 예수의 인격과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주장도 우리가 했었던 것이죠. 물론 이 비주제적으로라는 것입니다. 암묵적으로, 암시적으로 그런 겁니다. 역사적 예수에게서 드러나고 그렇게 비주제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주제적으로는 그럼 언제 드러났냐?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확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이 하느님의 현존을 이미 도래하고 있는 하느님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이미 도래하고 있는 하느님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는 이 가까이 오신 하느님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확실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 나라,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다가온다. 하느님 나라가 이미 왔다. 그러니 너희들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라.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하느님 나라 안에서 선포를 했지만 그 선포 내용, 그리고 그 예수의 관심사가 하느님 나라였지만 그 선포하는 것 안에는 예수의 인격과 항상 결합되어 있다는 것도 계속 이야기를 했죠. 이러한 역사적 예수의 하느님 나라의 선포와 예수의 인격과의 결합은 명시적으로 부활을 통해서 그가 구원의 절대적 중재자라는 사실의 확증을 받습니다. 이것은 또한 일단 신중하게 궁극적인 예언자라는 사실의 확증이라고 해도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를 종말론적 예언자라고 우리 물론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규정을 한 적이 있어요. 결국엔 이것을 확실히 하는 사람이 예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한편으로는 한 사람의 예언자지만 어떤 예언자냐? 종말론적인 예언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의 경우는요, 이 부활을 통해서
예언자이면서도 예언자의 존재 양식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보통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사라지게 돼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사라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셨고 이 예수가 하나님에게 의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그리고 제2의 위격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하느님이 자기 자신을 예수에게서 계시하신 것이죠. 부활 사건,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부활 사건마저도 하느님의 자기 계시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서 하느님께서 예수를 통해 자기 표명을 하신 바와 같이 자기 계시의 궁극적이고 능가할 수 없는 말씀의 역사적인 현존, 이것이 바로 부활에서 드러납니다. 근데 라너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것이 예수의 자기 주장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상에서 버림받은 체험을 하겠지만 마지막에 다른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의 영혼을 당신에게 맡기나이다.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신뢰를 하는 모습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예수의 자기 주장이 결국은 하느님께 받아들여진 것이고 이 부활을 통해서 영혼이 진실된 것으로 확증된 것이고 또 이를 의미해서 예수는 일반적인 구원의 중재자가 아니라 구원의 절대적 중개자라고 보여집니다. 후기 신약성서 문헌에서는 이 그리스도론적인 요소들이 그렇게 나타나죠. 말하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가 구원의 절대적 중개자라는 의미는 당연히 그리스도에게도 이제 적용이 되고요. 이 삼위일체론적 관점에서 여기서는 일단 아직 로고스 또는 아들의 어떤 선제 사상이라기보다는 예수의 인간으로서의 존재 양식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후기 신약 성서의 문서의 그 변화라는 것은 예수가 단지 하느님에게서 말씀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는 하느님의 말씀 자체다라고 하기까지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혼자 하느님 성부 혼자가 아니라 성부 하느님의 말씀이 예수의 존재와 말씀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적인 관점에서 보여지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의 존재와 말씀은 부활해서 하나님의 의해서 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확증이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너는 이 고전적인 교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었고 완전한 하느님이었다. 이런 그 교회에 의한 그리스도론이 가장 명확하기도 하고 전 교회의 공통된 것으로 보면 가장 편리한 것이다. 어디다 갖다 대기 좋으니까 편리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느님과 예수의 관계에 이 전무후무한 다양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신약성서 주석학이나 신약성서학에서도 보면 성서신학에서도 보면 아빠, 아버지, 인자 그 외에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론도 그 하나의 형태라는 것을 우리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론이 유일한 가능성은 아니라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유일한 가능성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전적인 그리스도론도 모든 신비를 온전히 다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리스도론도 엄청나게 많은 지금 3강밖에 안 했지만 사실 이건 너무나 피상적인 거고요.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없죠. 그래서 기본 교회에 완전히 다르고 완전 이설로 다 이단과 같은 것들로 공의회에서 지금까지 제외된 가설을 넘어서서 다른 그리스도에 관한 서술이 첨가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비로우니까 계속해서 첨가될 수가 있는 것이죠. 불트만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역사적 예수와 역사적 사실로서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는 구분해야 되고 이것은 허구다 라고 했지만 살짝 이단적인 요소라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를 더욱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더 파고 들어갈 수 있게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라너의 기획은 이처럼 역사 실증적으로 확인 가능한 예수의 자기 주장, 이제껏 예수의 삶이 예수의 자기 주장이라는 것이죠. 죽음까지도 부활까지도 자기 주장과 부활 경험과의 통일에서 그리스도를 고려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 증언을 바탕으로 그리스도론을 다룬다는 것이 바로 이런 상승 그리스도론, 위로 올라가는 것의 출발점을 의미하고요. 이 그리스도론은 성서의 증언과 역사 실증적인 예수에게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승 그리스도론,
그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반면에 하강 그리스도론은 대체로 그 바울로 사관하고 후기 신약성서 문서에서 막 그렇게 나오죠.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육신을 져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뭐 여기서도 출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강 그리스도론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뭐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둘은 사실은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초론적으로 해석을 가능합니다. 이것은 선언적인 것이고요. 이 역사적인 성성 그리스도론은 성서 안에서 경험된 것은 범주적 안에서 해결된 것은 다 후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이 계속해서 이것을 밝혀주고 이것을 밝혀주는 견인 역할을 하게 되는 총론적인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이 상승 그리스도론과 이 하강 그리스도론은 성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둘 사이는 구분된 것이지 원래는 하나일 것을 결합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기능적인 그리스도론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본질적인 그리스도론을 따지게 되는데 이 둘도 사실은 그냥 가공의 문제다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이르는 하느님의 자기 계시와 자기 표명은 예수의 자기 주장과 절대적인 구원의 중재자로 안에서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 존재의 구원의 종말론적인 희망으로 존속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 제가 누군가의 어쨌든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다. 정말 다 이만큼 나의 모든 걸 다 투신할 수 있다라고 해서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알려주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2000년이라는 시간도 그렇고 정말 때로는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안 나타나시는가 이런 말 이렇게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희망을 걸고 있고 있는 것을 그것이 무의미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이제 교회라는 것을 고찰하게 될 때 왜 그러면 교회가 생겼는가에 대한 것들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출발도 사실은 결국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